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형제에게 지난주일 내가 무슨 설교를 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좋은 설교. 아마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 대충 해도 되겠다.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거. 여러분들이 많이 잘 잊어버려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아주머니가 혼자 어렵게 살림을 하면서 호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손수레에다가. 근데 지나가는 신사가 그 아주머니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호떡을 이렇게 사주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원, 하나에 1,000원이니까 1,0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호떡을 싸주니까 그냥 호떡은 놔주세요. 그리고 돈만 드리고 갑니다. 굉장히 고맙죠. 고마웠어요. 다음 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한 달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돈을 1,000원 주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저 아저씨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알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호떡값 1,200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의를 받거나 사랑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화가 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도사님에게 웃으면서 내가 너 잘해주니까 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나 이겨 먹으려고 하니?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특별히 하늘나라 무슨 벼슬을 받은 줄 알고 그 벼슬을 받은 것 같이 의시되다가 나중에 망해요. 히스기야.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는 것이 영혼이 평안해야 살죠. 내 심령의 생명이 영혼 안에서 새싹을 피워야 되죠. 그런데 너무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혹시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목사님의 갈 길을 잘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지금 40살이에요. 40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아직 왕위를 계승해 줄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만한 아직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주께로 가오니 하고 죽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보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몇 번 나왔던 색소폰을 잘 연주하는 백관호 형제님이 간암이래요. 그래서 저번에 병원에 가보려고 했는데 검사하느라고 그리고 가는 날 퇴원한다고 해서 못 가봤어요. 오늘 6시에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죽을 병이 걸렸군요.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이 병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파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곡식이 메말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비가 와서 저 소양강 물 다 마르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좀 채워주시고 우리 농부들 농사 잘 짓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병을 고치고 배고프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배부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는데 나만 바라볼지라,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다 보면 재미가 솔솔해요. 내가 잘 되니까.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신앙의 초점이 만사형통하고 부귀 영화되는 것으로 맞춰져요.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그러죠. 기복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다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말을 그렇게 해요. 물론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전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 내가 아까 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들으셨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노래 불러요. 손잡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착착착 하죠. 그렇게 노래 부르죠. 자, 이런 논리가 틀렸을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일부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본질을 왜곡해서 일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 마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통증과 고통, 통렬한 회개, 아픔, 이런 것을 못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한 통렬한 아픔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에게 이제 누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버벅거리는 거예요. 버벅거려요. 진짜란 말 한마디에 딱 기가 팍 죽어요. 왜? 변화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요새 그 TV에서 잘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TV를 이렇게 뉴스를 봐요. 성완종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분이 난 누구에게 돈 줬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이름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막 비서실장 지난번 했던 사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대통령 선거운동하는 본부장, 국무총리, 도지사 하여튼 막 이름을 써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합당한 소설입니다. 아니 황당한 합당이 아니라 황당한 소설입니다. 1원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이 소설을 써놨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자라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들이구나.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또 하나 생각.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양심까지 더러워졌구나. 양심까지 화인맞은 도적놈들이구나.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저들이 지도자로 있는 한 우리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이 중에 돈을 주신 분이나 받은 사람들이나 직책이 장로님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 그냥 교회 한번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다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들 진짜로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만 물어야 될지 우리들한테도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녁 10시가 되면 모든 방송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분은 대부분의 생각나요.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방황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시만 되면 모든 방송에서 이 말을 해요. 집을 떠나면 방황하는 겁니다. 그죠? 집을 떠나면 방황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생들은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냐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가고자 하는 곳이 좋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보여지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리도 갈까 저리도 갈까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으면,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직도 아버지가 애타게 찾으신다 니네들을,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면 밖에서 살던 삶을 단절해야 되잖아요. 집 밖에서 살던 삶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서 살던 삶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어서 교회 처음 나오면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사람에게 같이 어울려서 옛날의 습관대로 힘들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야. 힘들면 그렇게 네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의 근원이 주님이고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토양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토양 문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딥니다. 너무너무 더딥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으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만사형통하고 만수무강하고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야겠어요? 말해야겠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직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나 보다.
복음이 반쪽밖에 전해지지 않았구나. 너무 비싼 예수님의 생명짜리의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해버렸구나. 이런 자기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구체화시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영성을 외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각성운동이다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침례교 안에 있으면서 침례교회 목사님들 선배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죠. 제가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분들을 몇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십니다. 딱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무슨 책 쓰셨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인들이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들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런 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충격적으로 제 인생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외울 수 있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교수가 됐잖아요. 신학교에서 개인양육 교수가 돼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지식으로 두고 사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우리 지식 속에 두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여러분들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해석되어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으로 해석되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이제 이런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영적인 리더십 이런 것을 많이 써서 제가 이 책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회 교재가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저기 예비 목자반 거기에 보면 교재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있잖아요. 그것을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또 제가 이 과목 한번 열 겁니다. 공부합시다. 많은 분들이 공부했는데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부가 녹아들어야 되죠. 공부 한번 하고. 또 한 분은 진 에드워드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회개, 신의 열애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냥 읽으라면 안 읽을까 봐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저랑 가위바위보, 저 설교 시간에 게임도 한번 해봤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책 타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이에요.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자들은 신의 열애 이런 책은 필독 도서로 같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번역한 책이, 이분 책 번역된 게 한 17권 정도 되는데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읽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사도행전 이야기, 사무실의 죄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야기 이런 책들을 우리 청년들이 읽었나요? 읽었죠? 눈 껌뻑껌뻑 하는 거 보니까 참 잊어버리기는 제일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실제적인 막 생동감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못 박다 이 책을 읽다가 목양실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픈 못들이 이 책 읽으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못을 박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내가 박히기 싫어서 예수님 안 닮으려고 버티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망치를 하나님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못을 박아서 나를 깨부수고 계시는구나. 안 죽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을 보니까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입니다. 남미에서 선교사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너무나 싸구려로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되어서 복음을 너무 값싸게 소개하는 현대 기성교회들, 특히 미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미국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회심, 복음 이런 책들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값싼 이 반쪽 복음 때문에 이 값싼 복음으로 속아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언어로 도전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이렇게 세상과 함께 걸으며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통렬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너네들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반면에 워낙 이제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을 또 비평하는 사람은 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나 또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결단을 무시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교회 공동체를 플로리다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신학자와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설교에 담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우리 밴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토론되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구나. 신앙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그냥 말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00%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100%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들도 저도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100%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100% 완전합니다.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 믿음의 그 신학자들 이야기 그만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제 이야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성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출세하고 싶었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돈도 벌고, 우리 부모님 공경도 효도도 잘하고, 사회에도 멋진 사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물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막 중학교 다니면서 아침 새벽에 4시에 나가서, 지금 중학생들은 4시 못 일어나잖아요. 막 4시에 나가서 뒤에 짐차 같은 자전거 뒤에다가 우유 가득 싣고 우유 배달하고 7시 반까지 학교로 가서 거기 가서 우유 하나 먹고 공부하고, 점심 라면 먹고 저녁 라면 먹고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나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대학, 폴리텍 대학의 교수도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제 위치를 잡아가면서 돈도 좀 이제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직업도 갖게 되었고, 영향도 좀 미치려고 하다가 군 장교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어라. 너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앞에서 잘못 살아버린 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100%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 옆에 나의 선하게 살아보려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철학,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0.0001%도 들어있지 않은 100%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믿고 보내신 자를 신뢰하면서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저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점과 흠, 죄 때문에 저는 100%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탄의 권세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저를 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일입니다. 선한 일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누구같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바울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노래로 부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은 제가 배웁니다마는 제 목표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수준 낮은 위치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주님하고 똑같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자신을 비우기를 원해요. 교만했던 그런 세계에서 내려와 겸손함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천지를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천지를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즐겨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좀 즐깁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즐긴 사람인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못 죽어요. 제 의지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성령이 죽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은 즐긴 사람은 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잘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나도 즐겨요. 한 사람은 성령님 나를 죽여주세요. 즐긴 사람이 좀 많이 계시군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요. 평생 동안 주님하고 똑같아지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해요. 꿈은 꾸지만 그러나 날마다 닮는 일에 있어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이 곧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이렇게 잘 지키는 것,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건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이고 목회란 목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목회예요.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했고 제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리가 필요해서 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1절만 읽고 뒤에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더 합시다. 그죠? 설교 다음에 계속. 그런데 부탁합니다. 안 잊어버리기를.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서 내 잔이 빵꾸 났습니다 하고 다 세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정말 따르는 자인가? 이런 깊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07장 찬양하겠습니다.